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물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주님 벽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에 살리고 나오고 하나님 찬양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 시심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온전히 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불과 같이 속히 회의를 당할 것이며 푸른 새 같이 드러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황희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신실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며 하루속히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고통으로부터 노인받게 하시옵소서. 절망을 보아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재난으로 또한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펠리세이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서 넘어진 이웃들을 일으켜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상 곳곳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귀한 생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창성 목사님 건강 좋게 해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힘을 넘치도록 얻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세를 되었더라.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란의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요즘 아이들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문화가 많이 변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별로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정겹게 놀고 이런 놀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보통 어떤 놀이를 하면서 집에서 보냅니까? 컴퓨터 게임, 그죠? 컴퓨터 게임, 밖에 나가지 않아요. 컴퓨터로 모든 친구들을 사귀고 컴퓨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궁금하고 문제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다 찾아내요. 요즘에는 구글이라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 구글에다 여쭤보면요, 세상의 지식들은 여러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이렇게 세대 차이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지금 어른들은 제가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고 이렇게 성장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6.25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요, 어릴 때 많은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의 놀이들이 있잖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이런 놀이들을 했습니다. 보게 되면 구슬치기 있죠. 예. 저희 동네는 사직공원이 바로 집 쪽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애들이랑 맨날 땅 파가지고 구슬치기 하고, 또 뭐가 있어요? 네, 딱지치기도 하죠. 딱지치기. 예, 딱지치기에서 그게 뭐라고 그냥 박스 뜯어가지고 딱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공기놀이, 여자들은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 학생들은 집구게, 저도 이건 해봤습니다. 국민학교 때 이쁜 여자애가 있으면 괜히 관심 끌기 위해서 칼 가지고 고무줄 끊고 도망갔다가 영영 정말 그 친구한테 맨날 욕만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도 있고, 비석치기, 땅 따먹기, 오징어 놀이, 말뚝박기. 학교 끝나고 나면 정말 사직공원에서 친구들이랑 맨날 이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놀이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동네에서 동네 형들이랑 동네 친구들 그리고 동네 동생들이랑요 모여서 술래잡기를 했어요. 술래잡기. 아니, 밝을 때 하면은 금방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해가 질 적에 이제 한 20명, 30명이 모여가지고 술래잡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형이 굉장히 좀 웃긴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큰 나무, 조그만 나무 숲 같은 데에 머리를 거기다 탁 쳐박고 궁뎅이를 하늘에다 이렇게 높이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을 찾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막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창 재밌고 더 놀고 싶을 때 꼭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친구들 중에 어머니 한 분이 오셔서 밥 먹어라!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쉽지만 헤어져서 이렇게 돌아오곤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숨바꼭질, 그렇죠? 술래는 숨어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권일한이라는 이 선생님이 쓴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꼭꼭 숨겨진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서 나선 시골 선생님의 가슴을 뭉클한 교단 일기이기도 합니다. 숨바꼭질이 숨은 사람을 찾는 것이듯이 이 선생님은 강원도 탄강촌에 있는 산골 마을에 이혼이나 죽음이나 가난이나 폭력, 이러한 일상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슬프고 두렵고 괴롭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처들이 마음 안에 꼭꼭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아픔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한 거예요. 글을 쓰라고 제목을 주고 나니까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안에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가정,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눈물 나는 괴로운 일들,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는 마치 순례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찾아가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처난 마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비밀들 있잖아요. 슬프고 괴롭고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그러한 그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어서요,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죠.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준비하신 그 모든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에서 그 50장까지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 오늘 본문도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만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 부름받기 전에 우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우상, 그 이방신상,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먼 그런 아브라함을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은 믿은 것 같지만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모든 게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정말 그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감화 감동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기를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축복, 복을 준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값없는 은혜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찾아가시죠.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죄 때문에 숨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왕실에서 40년을 지내고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가 나이 80세가 됐을 때요, 정말 노년에 삶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 가시떨기,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게 목동이에요.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약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들이 하고 있던 그 모든 일을 놓고 예수님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성도들에게 받아야 할 그 축복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한 것이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게 되면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꼭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저는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죄에서 떠나라 이러는 것 같아요. 죄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네가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죄를 죄로 아주 두렵게 생각하고 그 죄를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고향과 친척 아비집, 이 시대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은요,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시대에는 만약에 이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향이나 친척이나 이 아비집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것을 떠나라 얘기해요. 왜 떠나라고 하셨는가?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쫓으라는 그러한 미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두려운 문제라든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가는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으고 그들에게 들려준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 속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구원해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소중한 그 생명처럼 여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함 속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히니까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의롭다 인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어떠한 특정 장소를 정해주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그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정말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곳을 따라 순종해서 그곳을 떠났죠. 예.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의지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험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축복, 가나안의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누가 같이 갑니까? 조카 롯이 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될 그 아브라함을 쫓아갔는데요, 나중에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고 양과 염소와 이런 재물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종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좋은 곳을 향해서 너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롯이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복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향해서 찾아갔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 처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 중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베드로가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 잡고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가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따지면요,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는 고기 잡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그 갈릴리에 가봤지만요, 갈릴리 날씨는 수도 없이 변화가 많아요. 매일 하루에 비가 한 12번, 20번, 30번씩 오고 태풍이 쳤다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 배를 타고 나가려면요, 그 배가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이러한 그 기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없었지만 베드로는 그곳에 날 때부터 그 어부로 자랐기 때문에 그곳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어떤 고기가 나고 어느 곳에 가면 그물을 내리면 많은 고기들이 잡히고 어느 곳에 가면 그것이 아주 얕고 어느 곳에 가면 정말 깊고 이런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목수였어요. 목수는 바다를 모르는 겁니다. 고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업신여겼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반주자가 이렇게 있지만은 반주자가 피아노를 저렇게 정말 아름답고 감동되게 정말 이렇게 매주 이렇게 피아노로 헌신을 하는데요. 여러분, 피아노 한두 달 배운 사람이 마치 그 피아노의 그 전율을 다 아는 것처럼 만약에 반주자 앞에 와서 그 아는 척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되는 그 축복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다고 그럽니까? 시냇물에 마치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사시사철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학생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모님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그레듀레이트하고 컬리지를 가니까 아버지 나에게 자동차 하나를 선물로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아이들 하이스쿨 끝나고 나면 드라이브 라이센스 따가지고 다 자기 차들 졸업하기 전에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갈 때 좋은 차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는 그가 원하는 그 차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성경책 한 권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필요한 게 무엇이죠? 성경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자동차예요.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자동차를 갖고 싶은 게 그 아이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자동차를 사달라고 계속해서 때를 씁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았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그가 이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내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그 약속을 좀 지켜달라고 그 자동차 한 대를 내가 원하는 차를 사달라고 이렇게 또 졸라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성경책을 찾고 난 다음에 말씀했던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아버지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수표 한 장을 거기다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수표를 그 성경책 안에다 4년 동안 넣어두는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해서 나오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줄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면 믿기 어렵고 정말 너는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 4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왜 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그 나이, 그 75세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그 입장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아내 사라가 있는데요. 태가 다쳐갖고 자식이 없어요. 75세에 무슨 자식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의심을 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의심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얼마나 창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이후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잖아요. 그 이름이 창대하죠. 그래서만 창대합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게 되시고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명의 존재의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합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은요 세상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게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만 간직하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한 부자가요, 소출이 많았습니다. 예. 농사를 짓고 많은 소출이 생기다 보니까 그 소출을 위해서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크게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복 줬기 때문이죠. 복 주고 은혜를 준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요, 그 남들보다 그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계획은 무엇이에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즐기면서 나를 위해서 편하게 평생을 살겠다. 이게 이 사람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거죠. 그 주신 그 모든 부와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성공으로 생각하고 불쌍하게 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마음이 들떠있는데 해가 저무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이 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그 시대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지금도 구하기 힘든데. 이 음식을 12제자가 어떻게 구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그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삶,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은요, 내가 나만 살찌우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그것을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요즘에 보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골프 치다 죽고 심장마비로 자다가 죽고 정말 사람의 생명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이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죽는 것도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의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래 옳다 하는 사람은 마치 개구리가 물이 미지근할 때 그 그릇에 담아놨더니 물이 나중에 펄펄 끓을 때 죽는지 모르고 그냥 끓는 물에 죽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지 모르고 자기의 욕심대로 유익을 쫓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헤아리셔서 하나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 지난 한 주 동안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잘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넘어지셔가지고 그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벽에 못 나오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웃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다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서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언제나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해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 더워지려고 하죠. 여러분 건강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은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줘 우리 죄를 대속케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살아가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누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앞으로 주시옵소서.